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요. 참된 경건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야고보 2장 후반부에 오면 그보다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경건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참된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행위를 좀 이야기했죠. 그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실천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논리를 쭉 가져가다가 그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경건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반드시 있을 터인데 경건을 열망하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까요?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내 속에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 지향성,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지향성 자체는 믿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떤 종교적, 신앙적 체험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까요? 라는 내 안에 어떤 방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경건이고, 경건은 이러하다 해놓고 나서 그 경건의 방향하고, 경건의 실제하고 이걸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건은 이거다라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거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다라는 어떤 함의 문제죠. 행함의 문제.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행함을 가능케 했던 경건의 어떤 지향성의 내적인 힘, 그게 믿음이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사건이 어떤 행함으로 나가려는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는데 그걸 경건이라고 말해놓고 두 가지를 또 근원적으로 개념적인 행함이라는 것 도대체 뭐냐? 행함을 가능하게 믿음이라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이 행함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경건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약의 경건의 최고 덕목을 신약의 언어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행함, 이게 없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이제 근원적인 것을 이제 파고들어가서 행함을 가능했던 그 믿음을 다시 다루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경건을 추동한다 그랬죠, 그죠? 행함을 말하기 전에 행함이 온전하려면 행함을 지향했던, 행함을 어떻게 추구했던 그 근원적인 믿음이 뭔가 그 실제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경건이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이 가다가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가다가 내가 왜 가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어디로 갈 건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TV 프로에 보면 3살짜리, 5살짜리 애를 엄마가 시장에 가서 뭘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면 이제 그거를 애들이 어떻게 가서 이제 실행하는지를 요새 몰래 카메라맨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애들이 자기를 중얼거리고 뭐 어디 빠졌다 어디 관심 가졌다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보면 둘이가 항상 붙어가는데 한 애는 어디로 가야 되는 분명한데 같이 가는 동생이라든가 친구는 가다가 뭐 과자 파는 데 가면 과자 그 앉아가 또 실컷 이야기하고 뭐 물 같은 아줌마 있으면 그거 가서 뭐 이야기 중얼중얼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 길을 출발했는지 뭐 또 헷갈리다가 또 나중에 이제 언니가 이야기해주면 아 맞다 그래 가야지 하고 뭐 하여튼 그래 가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경건을 향하여 경건을 잘 우리가 실행하려고 할 때 그 경건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의 동기는 뭐냐 도대체?
그 동기는 어떻게 시작해서 그 동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시행착오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보세요. 하반절에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믿음이 행함으로 가야 되는 걸 지금 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약속한 그 구원이 실제다 아니면 헛방이다? 헛방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한 신뢰를 드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애도 알 수 있는 15절부터 16절에 이르러서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다는데 그래 가가지고 양식이 없는데 가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어떤 누구든지 그죠? 그래 가지고 야, 좀 평안히 좀 다녀라. 추우냐? 좀 몸을 좀 덥게 해라. 배고프냐? 야, 밥 좀 먹어서 좀 배를 불려라. 뭐 그렇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쓸 것을 옷을 준다든지 뭐 먹을 걸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이런 사람의 행위를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도와야 될 사람 옆에 있는데 돕지도 않고 말만 한다. 지금 이걸 비평하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그런 예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돈이 없어 배고픈 사람한테 뭘 좀 사 먹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걸 주지 않는 게 주는 그 허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좀 뭘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먹을 돈이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걸 주지 않고 먹으라는 그 말은 전혀 어떤 실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라는 거 가서 먹으면 배불러서 문제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거를 권하기도 하는데 그 권함이 그냥 권하는 말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고 전혀 실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약속한 구원을 못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어떤 새로운 복의 세계를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세계를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맛을 보아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맛,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시는 평화 말고 신앙 안에서 영적인 실존과 만나서 그 영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 생명력이 주는 놀라운 세계, 그 복, 그것을 맛보아 알기는 알았는데 그것을 자기의 삶의 실제적인 복으로 누리질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자, 그 헛방을 이야기해서 그래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제기해서 이 문장은요 병렬식이에요. 병렬식은 결론을 앞에 둔다, 뒤에 둔다, 중간에 둔다. 뭐예요? 다 아니에요.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뒤에 계속 때리면서 결론을 한번 치고 또 설명하다가 또 결론을 치고 또 결론 이렇게 적어도 2개 이상의 결론을 계속 반복하면서 논리를 쭉 해가는 방식을 병렬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세요. 17절에 하나의 결론을 딱 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뒤에는 뭐 있을까요? 26절에 결론을 갑니다. 마지막 끝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경건,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성을 가지는 것이 그 믿음이죠, 그죠? 골방에서 기도하다 하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통곡을 하고 내가 그렇게 무참한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한편 안 되는 그 공간, 깜깜한 공간에서 내 온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우주가 바뀌는 경험인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영의 경험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우주는 그대로 있는데 하늘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전혀 다르게 대상화를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 실제란 말이에요. 참된 거다.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인 어떤 사건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헛방이 된다. 물리적인 내 몸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힘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 힘이 내 영혼까지 지배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힘이 밖에 있습니다. 그 내 안에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세계, 새로운 힘이 발동이 됐어요. 그 발동이 어디까지 가야 내 것으로 확정되는가 하면 내 몸을 지배하는 영역까지 가야 온전한 나를 총체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몸을 지배하는 힘이 다르게 있도록 둬버리면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을 지배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타고 들어오는 힘이 있고 내 영을 타고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 밖에서 공중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지배해서 내 영혼과 내 세계관을 잠식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영과 영이 만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세계를 열어서 그것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내 영적 경험이 실제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팩트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잠식되어 버린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문장 전체는 두 문단으로 나눠져요. 부정적인 썰을 쭉 풀어가는 게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예를 설명하는 것이 21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두 단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두 단락 안에 위의 부분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가운데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결론을 담아내고 뒷부분 21절부터 26절까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예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도 결론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결론을 선언을 하죠. 자, 계속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헛방이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아무 유익도 없다. 자, 18절 가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믿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 믿음을 좀 내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육으로 물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죠?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행함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네 중심을 내가 알겠다. 근데 나는 하나님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영의 존재고 피조세계 모든 영혼은 육의 존재인데 육을 향해서 내가 가는 길은 통로는 너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전략이 그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의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이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어떤 전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달에 가려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육의 감각으로 복이라는 뭔가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가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가가지고 야 봐봐라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복되심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육을 입고 육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 첫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필두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의 복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그래서 처음 문을 연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육으로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육을 입고 안 오면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육을 입은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육의 새로운 은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서 그런 육화된 중보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으로 육화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은 보여라. 보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안다니까요. 아는데 내가 너만 구원할 수 없지 않냐. 네 말고 네 옆집 사람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옆집 사람 구원하려고 지금 너를 조금 빨리 구원했는데 네 구원도 내가 먼저 앞서 부른 영혼들을 통해서 네가 내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제 너는 너를 통해서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의 영됨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하나님 그것이 안 보여서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에? 하나님의 영의 존재로는 볼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좀 네 지금 가면 벗고 네 좀 빨리 내놔라. 그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옆집 사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했죠. 육을 입고 살도록 조금 이렇게 시간을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거는 행함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너에게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뭔지 이해하는 사람에게 또 그것을 확인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19절에 또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 귀신하고 다를 게 뭐냐? 하나님 누구인지 알기만 하는 거는. 그죠? 마귀도 하나님의 벌벌 떤다. 그거 다를 게 뭐냐? 20절 같이 쓰면서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아브라함을 소개를 해요. 행함이 있고 믿음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믿음의 죽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2번 단락에 잘 설명을 해놨는데 나중에 읽으시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경건의 어떤 힘이 내 속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너머의 어떤 신적 존재에서 어떤 관심이 생겨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무슨 유익이 있냐? 헛방이다. 헛것이다 그랬죠. 허탄한 사람아.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냐? 헛된 믿음. 그걸 다시 구조하면 죽은 믿음. 믿음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게 어떤 게 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죽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아주 심플해요. 한 A4지 반절만 하면 믿음이 뭔가는 간단하게 명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 긴 시간 동안 왜 이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믿음이 헛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인데 그게 뭔지를 설명을 그렇게 구구절히 몇천 년 동안 긴 역사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긴 삶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어떤 긴 과정을 통해서 헛된 믿음과 실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믿음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인데 실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은 어떤 거라는 이야기를 쭉 성경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면서 아, 저런 게 믿음이구나.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구나. 인간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뭐 다양한 성경 이야기를 쭉 들으면 하나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 믿음 가지면 좋겠네. 죽어도 천국 간다니까 이제 죽음 문제 해결되고 또 간간히 보니까 뭐 내 할 수 없는 일도 막 하게 해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도 준다 그러고 뭐 뭔지 모르게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예도 보이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막 이제 보다 보면 뭔가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위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많은 이해도 가지게 되고 또 막 따라 해보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어떤 이야기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인격을 못 만난다. 그런 사람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가져준 놀라운 생명의 폭발력으로 인해서 삶이 전혀 일반 영역에서 일반인총 영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거지로 형태는 갖출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이 죽은 상태. 자, 머리로 말하고 있는 거. 신학적인 어떤 종교는 어떻다라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 저러면 좋겠네. 아, 너 저리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거는 여러분 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영적 고민이 있었다 그랬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별명이 사찰집사요 부목사였어요. 한 250명 되는 교회에서. 자취생활 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새벽기도를 매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철야기도 금요일 밤만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예배 드리니까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또 맛있는 죽도 끓여오고 막 권사님들 밥 주고 하니까 뭐. 하여튼 교회에서 할머니들, 권사님들하고 자는 거는 그냥 늘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부 회장이로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들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뜨겁고 찬양하고 막 산기도 가면 또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신을 논리적으로 점검하고 믿고 하는 것들이 열심히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교 3학년 때 또 다른 세계를 넓게 보는 시각이 되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신의 존재와 그 신과 관계된 내 삶에 대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이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근원적인 질문까지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데 그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 진짜 예수 믿은 거 맞냐? 하나님 생을 경험했냐? 이 질문은 계속 질문을 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참,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지금 내가 지금 은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니까. 이 질문은 당연히 내 질문은 아니다. 이렇게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내 질문 앞에 항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 맞는가? 늘 가져와서 이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 탁월한 바울도 내 이렇게 쓰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오고 팽당할까 봐 나는 정말 두렵다 할 정도로 그 말을 늘 했다고. 관념 속에 그래 자기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대체로 신앙 안에서 자라는 신앙의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이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신앙교육 할 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뭐냐. 네가 인격적으로 만났냐라.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성경 지식, 뭐 교회에서 하는 뭐 모든 프로그램 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그냥 생활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어떤 문화권 안에서 모든 생활들을 하고 그 안에서 신앙교육, 예배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의 실제로 자기의 영과 맞부딪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갖게 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냐.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줄 알아라. 그리고 계속 질문하면서 내가 교회에 있었으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면 벌 받는 것 같고 뭐 하나님 가만히 안 둘 것 같고 뭐 그러면 부모님도 가만히 안 두고 뭐 나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지 않는 7, 80년대는 그냥 그렇게 꾸준해서 결혼해도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즘은 똥오줌 구분이 확실히 되도록 세상이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쫙 진공청소로 빨아당겨 봅니다. 그래서 나를 강력하게 붙드는 믿음의 강력한 그 힘이 나를 신앙 안에 몸을 두지 않는 인간들은 다 빨리 조기에 퇴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대 사회에서 개발도상국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커져가다가 세속의 강력한 힘이 우리가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는지 내 참생명의 나를 이 신앙 안에 붙들고 있는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남겨두고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 후기 사회는 숫자적으로 조직적으로 엄청나게 종교성의 어떤 쫙 다운되는 시기가 급변하게 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머릿속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뭐 기도원 가면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뭐.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우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깊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부흥회를 겨울만 되면 겨울방학 때 일주일 동안 시골에서는 막 대잔치가 일어나는데 어릴 때 그런 부흥회를 보고 뭐 간증하는 집사님들 간증을 그렇게 보고 자라서 그래서 나도 중학교 때 어떤 형이 신앙 좋은 형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죠. 뭔가 울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뭔가 하여튼 골방에서 둘이서 있는데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하여튼 끝내는 결국 흐느껴 우는 과정까지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그 형이 난리 난 거예요. 야, 난 중1 때고 형은 중3 때였는데 강호이 너 기도하는 거지 골방에서 그 기도실에 기도하는데 울대 이러니까 그걸 밥 먹는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 누나 형들이 와 기도하지 네가 울었어. 그러면서 네 역시 목사 아들이다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뭔가 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뭔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울었는데 하여튼 뭐 흐느껴지더라고요. 인간의 심성에 그건 서럽고 뭐 두렵고 불안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억눌린 감정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울고 나서 그 이상한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개운한 거 있죠. 영의 세계가 아니어도 혼적인 영역이다. 인간의 심성은 그 털어버려야 될 이 눌린 감정이라는 것을 그걸 털어내는 언어로 털어내든지 정확한 감정에 직면하든지 그 억눌린 감정을 희극으로 웃음으로 털든지 시커 웃고 나면 맑아지는 이런 것처럼 시커 울고 나면 맑아지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 생활의 어떤 정상적인 과정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말이 절대로 이야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웁니다. 가장 즐거운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식재라는 영적 컨택이 없어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교회 와서 울고 딴 데 가서 울 데 없는데 교회 가서 울어야 되지. 술 먹고 술 주사하면서 그런 울어 제끼면 또 이상한 건강하지 않은 문화 속에 또 그렇게 될 거고 차라리 교회 가서 웃는 건 그건 나아요. 그런데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 구분은 해야 된다고. 교회 공동체가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어디 가서 뺨 때려줘가지고 시커 울고 싶은데 갈 데 없으니까 철학기도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다 그냥 찬양 가사가 또 가슴이 뭉클하면 울잖아, 그죠? 그 좋은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마음껏 내 막 울 수 있고 내 감정을 노출시켜도 저 나쁜 놈 니 어떻게 판단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이 분위기가 신앙 안에서 중요한 과제, 중요한 문화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났냐 안 만났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서 그 구별이 안 되는 거는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야기하다가 울고 또 기도하면서 또 풀어내고 이게 세일하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의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거리가 좀 멀지만 생명에 근접하는 어떤 생명의 힘은 맞아요. 솔직한 것, 내 마음의 감정의 억압을 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영적인 빛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 빛의 영향력이라는 건 맞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거지. 봉사해도 기분 좋고 또 열심히 하면 또 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뭐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님 날 사랑하는가 보다, 나 하나님 자녀인가 보다, 다 그런 느낌이 있게 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문화권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문화권을 벗어나면 등쳐 먹고 뇌물 먹고 막 일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면 언제 그랬는 듯이 거기서 그대로 그냥 그 삶을 주도적으로 그것에 살아요. 그래 살다가 그래 사는 사람은 이전에 종교 생활을 보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완된 장은 돼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그럼 좀 마음이 좀 이완되면 또 가서 열심히 또 세상에 쓰면 돼요. 방식대로 살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상당수가 이런 패턴의 신앙의 체계가 100년 이상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맞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건 팩트예요. 영적 본어겐을 한 거예요. 거듭남이 실제예요. 그런데 육은 옛 습성에 따라서 내가 욕망하는 또 다른 두 주인을 섬기는 그 상태예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설명했어야 되는데. 육은 사단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육은 사단을 지배해요. 육의 욕망은 사단을 지배해서 그 욕망을 끝까지 십자가에 처리를 못하고 그 욕망은 눈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 안에 끊임없이 출렁거립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을 추구하는 본심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육의 욕망을 어떤 식으로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장교로 군생활 시작하고 나서 군대 가니까 다 솔계급장만 달면은 다 군인이고 장교인 줄 알았더니 군인들도 장교도 그 안에 다 계급 서열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관학교가 최고 상위에 있어요. 그러게 이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는 그냥 가장 핫바리더라고요. 3년 동안 그냥 중소에 달고 그냥 소대장 하다가 그냥 빨리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대위로 소령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도 소령 이상 그냥 가만히 사고 없이 군생활만 해도 진급되는 사람은 사관학교 출신. 가서 딱 2달 딱 지냈는데 저 사람은 사관학교 출신이다. 이 사람은 일반 대학 출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놀다가 조금 훈련받고 들어온 일반 대학생 출신이다. 대반 알죠. 사관학교 출신은 순결해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딱 들어가서 술, 담배, 여자 딱 차단된 상태에서 오로지 내 생명, 이 국가를 위해서 이것만 꿈꾸고 이것만 훈련시키고 이게 몸과 마음을 일체화시켜서 오로지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평생 군으로 살고 죽겠다. 이게 내 생의 모든 가치로 되게 마음이 순결하고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군인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급증 달고 군생활 하면 다겠지 하고 그것도 갔는데 아주 차원이 다르다. 임무를 딱 받으면 사관학교 출신들은 행동, 일해 나가는 자체가 이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프로페셔널이 저런 거구나. 아마추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들어가면 군생활도 오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금방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신앙 좋은 청년이었으니까 늘 한 게 교회에서 놀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신앙 훈련하는 거, 사람들 돌보는 거, 기도회 하는 거, 이건 거의 목사 수준으로 너무 열심히 고등학교 때부터 쫙 그냥 항상 앞에 서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못 보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리가면 목회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 나가는 목회는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어디 가서 목매달아 죽으라 하면 난 그렇게 찬란하게 죽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데 그래서 신학을 했다네요. 목회를 하면서 꿈꾸는 거는 좋은 교회, 능력 있는 목사가 돼서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 이걸 플래카드로 붙이지 않았지만 마음바닥에 쫙 철필로 강력하게 새겨놓고 그렇게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좌절 올 때마다 미치도록 환장하는 거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 욕망이 점검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그때 30대를 보내면서 이건 좀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거다. 내가 열심히 사회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 지금같이 명쾌하게 구분이 됐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 그 관성은 오늘까지 성균교회 와서도 오늘까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신앙의 실제여도 육을 지배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를 해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네가 믿음의 생명이 말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365일 7, 80평생을 다 행함으로 살지 뭐 어디가 뭐 달나라 가 있나요? 다 똑같이 24시간 행하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일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질이 다르고 근원이 다른 어떤 생명의 힘에 이끌리는 어떤 네가 고백하는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행함이 있냐. 그거 없으면 헛방이다. 헛방이다.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저 안에는 제 신기가 있는 거다. 저 사람은 도저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저렇게 살 수 없어. 저 안에는 이상한 신기가 있어서 뭔지도 모르겠다. 뭐고 도대체 네 안에 어떤 신심이 있길래 네가 이렇게 살고 있냐. 궁금해서 그 사람이 사는 그 내면 세계가 궁금해 미치는 거야. 네 같으면 나도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도대체 네 뭐 때문에 그렇게 사니? 네가 믿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너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아내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헛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도 구원을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취지의 말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그래도 죽고 난 다음에 생명록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오는 거는 허락해준다. 이렇게 말한 거 성경에 양단간에 있어요. 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원리였던 체계를 강조하는 교단이나 신학 체계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것만을 강조를 딱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제자도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교단이나 신학에 어떤 이론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를 설명했지만 우리 교단이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그 말은 너무 나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실제는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세상 좋아하면서 세상 즐기면서 그렇게 살더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확인해 줄 거다. 그건 맞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게 우리 장로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토를 다는 겁니다. 그래도 천국은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참 서글플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참 쪽팔리게 부끄럽게 받는 구원이 있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 스펙트럼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각자 그 시대의 영감과 그 시대의 신앙과 그 시대의 교회의 힘이 그걸 결정을 하겠죠. 교회가 주일교회로는 불가하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100년을 교회가 지내왔는데 그 사회로부터, 역사로부터 기독교는 불량품이다. 판정 거의 안 믿는 사람에서 판명이 난 겁니다. 드러난 행함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교리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으로 행함으로 드러난 것은 꽝이다. 결판이 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전체적인 평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의 한 세대가 이걸 잘못 살았구나.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상상력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는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의 귀를 열고 기도하고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깨어있다라고 해요. 관성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지금 가던 속도대로 다른 길이 없어서 그냥 이 길로 가고 있는데 길이 저기다 하면 바로 방향을 좌회전 우회전 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산이 아닌가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잡고, 그러면 어느 산인가요? 묻고 질문하면서 어찌할까? 우리의 시행착오도 의미가 있다면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에 이거는 아니라, 이거는 적어도 아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시행착오의 지혜라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깨어있다라는. 뒤에 하는 이야기는 이걸 잘 살았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로 여겼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 5경 전체를 통해서 쭉 짚어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만으로 행위의 어떤 결과를 보고 널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율법 받기 전에, 하나님 명령의 어떤 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한 걸 가지고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두 가지를 같이 이룬 온전한 신앙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판정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에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 왕이면 우리는 뭐요? 신이요. 하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요. 하나님 목자면 우리는 양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면 우리는 군사요.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자체가 주는 다양한 어떤 풍성한,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풍성한 이미지가 있는데, 친구라는 이미지는 독특하게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썼고, 또 야고보서에 그걸 가져와서 지금 썼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강화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해요.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사랑해라. 사랑하고 살아라. 너는 네 혼자가 아니다. 개인 이기주의든지 집단 이기주의든지 그 이기적으로 사는 거 아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내고 내가 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사랑의 계명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웃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 계명을 정말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래 중요한데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로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후반부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긴다고 할 때 그 친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친구를 지금 파고드는 겁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이 친구가 뭘 원하면 목숨을 주고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도 좀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명하는 게 지금 최종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목숨 걸고라도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친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너를 친구로 하겠다 하고 나서 친구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의 본의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들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를 하겠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종이라도 해요. 그 종이라고 말할 때 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도 중요한데 그 종 말고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친구라고 말할 때 그 친구됨의 어떤 그 핵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도 좋은데 종은 하나님이 주인이 뭘 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라 그럴 때는 친구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낫다는 게 종이 중요한 핵심은 친구 맥락하고 다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명령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그냥 못 먹어도 고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것 자체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 마음도 절대 복종에 하나님이 전적 우선순위를 가는 이러면 그 말이 중요한데 그것 말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데 친구는 뭘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이거 왜 그런지 아나? 이러려고 그런 거야. 친구한테는 말 다 해준다는 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다는 거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할 때 왜 목숨을 거는지 종은 뭣도 모르고 죽지만 친구는 사연을 다 알고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묻는 거라면 너희들 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웃을 뭔가 사랑해라. 이것이 내 너를 만난 모든 것이 최고 계명이다. 하나님은 왜 그러는지, 하나님은 왜 여기에 목숨 거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거. 그걸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실제와 골방에서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나누면서 동시에 육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동일하게 일체화된 총체적인 그런 믿음의 연장선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원하는지, 하나님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 구비구비마다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한지 그 사연에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목을 따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으로 순종하는 그 사연을,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맥락은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사연을 속속들이 다 알고 왜 그런지 알고 그걸 몸으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아는 한은 적어도 죽은 믿음의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적어도 첫 번째 사람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제 보기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은 스스로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후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다면 그 믿음이 삶으로 온전한 데 가는 그 경건에 이르기까지 피를 흘리도록 싸워야 된다. 제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무수한 구원의 역사 속에도 시대마다 그 제자의 본질에 들어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낸 사람은 소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소수조차도 없으면 한 시대를 하나님께 또 미루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래 구원 역사에 애를 태우시는 분인데, 거기에 이게 아니었다면, 이 산이 아닌가 하면 다른 산을 찾는데 다시 눈을 열고 열려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소수가 있으면 부흥의 거품을 정점을 찍고 다시 기독교 후기를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에도 하는 또 다른 희망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신앙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맞장구 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역사를 진보시킬 수 없는 분으로 본인을 제한시켜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평생 질리도록 목회 현장에 지겠고, 나 평생 내가 이 목회라는 현장은 내가 저주스러워서 나는 가까이 안 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박정식 목사님이 왜 나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내가 이제 목회 현장의 끝을 내가 다 봤다. 어릴 때 목회 현장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죽어도 난 목사는 안 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몸소 다 겪었던, 답이 나왔던 사람이, 그분이 왜 목회를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왜 마음을 먹었냐. 똑같이 그 전 세대의 목회를 똑같이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자기는 확신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가자. 뭐 공동체 자체에 답이 다 있는 것, 그게 뭔지도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말로서는 이해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가 말하지 않는, 뭔지 모르지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깨어있으려고 몸부림하는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 목회로 부르셨구나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많고 많은 개척교회 있는 이 동네에 또 교회를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사역 집회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설교를 통해서 제가 잘 간단히 설명을 해야
이게 바른 정직한 나눔이라고 생각해서 성경 본문 이야기에서 이제 좀 벗어났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금 사안에 대한 문제고, 한국 지금 우리 섬기는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목회적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명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집안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식구가 죽어나가고,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흩어지고, 병인에서 직장을 잃고, 잘 될 것이라고 수억을 투자하고 수천을 투자했던 사업장이 다 거들나고,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다양하게 보아왔지만 저는 한 번도 몸으로 겪은 적이 없습니다. 나도 저런 인생의 저주 같은 일이 하루아침에 닥치면 어떡하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식이 어른이 될 때까지 교통사고 나거나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이 있거나 장애를 입거나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건이, 목회자가 사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왔다라는 이것은 그냥 지나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진지하게 성도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랬겠다. 뭐 큰 부도가 나고 그런 일들에 비하면 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 본인의 어려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은 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과 당황스러움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사건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것,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자로 있다는 것, 영적 사역을 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올 때 늘 하던 교회, 어디 가나 늘 하는 교회, 그냥 그동안 그렇게 했던 신앙생활, 그걸 계속 하려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리를 써가면서 이걸 지켜내겠다고 버티는 것은 적어도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 앞에 계속 원래 초부터 계속 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이 뭐냐, 강강원. 네가 사역자로서 신앙을 가진 제자로서 살아온 게 네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는 참된 네 마음이 맞았다면, 또 지금 맞느냐? 맞다면 지금이 당면한 네 영적 사태, 환경적 사태, 교회 사역에 대한 너의 심정의 본심이 뭐냐? 네 뭘 원하니?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궤도에서 엄청나게 잘못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나서는 그냥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목회할 것 같으면 그건 내한테 별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소명이 아니라는, 그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섬기는 교회 설립 이후로 섬기는 교회 설립 동기부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가진 각자의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처음 설립 때부터 설립을 시작한 그 소명을 받은 자가 이 공동체를 시작한 그의 받은 은혜와 이걸 시작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보다 더 어려운 우금리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답이 없는 문제들을 그냥 안고 또 그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우금리 문제가 저렇게 하늘을 치고 왔다 갔다 거려도 제 생활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매달 정상적인 생활비가 따박따박 먹고 자고 입고 숨쉬고 애 키우고
어떤 흔들림도 없이 그냥 살 수 있도록 쭉 지내왔기 때문에 실존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처음 겪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엉뚱한 또 다른 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네가 몰라서 했지만 네가 봐도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동기나 과정을 가지고 목회했던 여러 시간들,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내 안에 잠재된 어떤 것들, 그렇게 살아온 많은 이 땅의 교인들, 성도들, 한국의 기독교가 이건 아니라고 이미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고 있다라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제자로서, 성도로서, 네 목회자로서. 그런데 굳이 그게 유지되지 못하도록 상황에 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붙들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깨어있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내 남은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지 않냐? 그 질문을 저는 깊게 해봅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 목사는 처음부터 형제였고 어깨를 함께 나란히는 지체였고 동력자였고 성직자로서의 사회적인 조직적인 어떤 이미지는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건 헛개비다. 그렇게 함께 신앙을 주도적으로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구태하게 이렇게 또 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저의 깊은 고민입니다. 저의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공감하시고 어림잡아 또 짐작할 분은 하시면서 각자의 삶에 잘 집중하시면 됩니다. 목회는 또 제가 하는 거고 또 목회를 제가 하는 가운데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신앙 안에서 자기 삶을 있는 현실을 무시하지도 말고 부인하지도 말고 있는 현실 앞에서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정직하게 묻고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신 말씀 앞에 확신 올 때까지는 내가 쉽게 단언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열어놓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 상태, 그죠? 질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답을 내가 결정 지어놓고 쉽게 결정 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어놓고 어떻게 할까 질문하고 질문을 정직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아직 질문에 답을 못 얻었는데 남들이 뭘 하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내 질문에 정직하게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질문 앞에 조심히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살아가고 정확하게 들렸다면 거기에 정직하게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말씀하심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